요절 심화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모두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2번 2절 열처녀 중 다섯은 어떤 사람이고 다섯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나요? 3번 3절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4번 4절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간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5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은 무엇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6번 8절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 간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7번 9절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합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8번 10절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9번 12절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13절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부분 오늘 심화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절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자, 열처녀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자, 1절을 보면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 비유인 것이죠. 천국 비유.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열처녀 중 다섯 처녀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혼인잔치는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유 말씀이다. 이런 취지로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절 열처녀 중 다섯은 어떤 사람이고 다섯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나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은 미련한 자, 다섯은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섯은 어떤 사람이고 다섯은 어떤 사람인가?
다섯은 미련한 사람이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3절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 혹시라도 등에 들어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등이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죠. 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 어리석다, 미련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근시안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절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간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나요? 자, 4절 보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켜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예.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여기에서 뭐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3절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들, 기름을 가져간 사람은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은 무엇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등과 기름. 예. 자,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비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등과 관련해서는 자, 시편 110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잔, 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기름. 자,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등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 상징한다. 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지요. 자,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 성령과 함께 자, 말씀도 함께 가져갔다. 이런 얘기죠. 자, 미련한 자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슬기 있는 자들은 자, 그 말씀과 함께 성령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요. 이 등 안에 기름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6번 문제인데요. 8절을 보면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 간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들이 가져간 그 등은 지금 기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이 뭐 가득 채워져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기름이 들어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 그 미련한 자들이 지금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등을 가져갔는데 등 안에 기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이죠. 가득 찼는지 반만 있는지 뭐 3분의 1만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기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 자체는 말씀을 가리키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자, 미련한 자들의 등 안에도 성령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가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갔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이 기름이 풍성하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적은 그런 상태다. 그러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의미하고 미련한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들. 자,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외적 임재 그리고 성령의 내적 임재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 성령의 그 같이 성령도 같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과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우리가 지체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도 같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그 몸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그 성령의 외적 임재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내적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 안에 기름이 있지만 자, 이들은 성령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임재에 의해서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 기름을 별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미련한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그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이것이 그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의 어떤 해석 방법과 이제 그 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칼비니스트의 경우에는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그 이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칼비니스트의 튤립 교리의 이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비니스트들의 입장에서 미련한 자들은 성령을 아예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유기된 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슬기 있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성령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가야 그 튤립 교리의 체계에 이제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알미니안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알미니안들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구분과 2번 구분 이 두 가지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니스트,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의 해석 방법은 이제 미련한 자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슬기 있는 자들은 선택받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알미니스트, 감리교 계열에서는 자, 미련한 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심화 묵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 그 성경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정말 더없이 좋은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비니스트도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전부를 꿰뚫는 게 아니라 일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리 구성을 한 것이고 알미니안도 부분적으로 교리 구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비니스트든 알미니안이든 오늘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교리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가? 내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이 알미니안들의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그것도 역시 부분에 불과하고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성경 묵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8절.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 간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 간다. 자, 이 등 안에 기름이 지금 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다 보니까 기름이 이제 달아서 이제 기름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불은 자동적으로 이제 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임재에 의해서 뭐 조금은 그 맛을, 이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내적 임재가 없이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등불이 꺼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칼비니스트의 이제 해석 방법입니다. 성령의 외적 임재로 그 말씀에 그 어느 정도 따라 팔로잉을 하긴 했지만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의 어느 정도 그 영적인 의미를 조금은 보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절.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합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사라라는 것이죠. 성령을 사라. 예. 그러면 성령을 누가 파는가? 성령을 파는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기름을 파는 자, 성령을 파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자, 이것도 두 가지 이제 칼비니스트의 입장과 알미니안의 입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비니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에 미련한 자들은 아예 성령의 내적 임재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 성령을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산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이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칼비니스트는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자, 알미니아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알미니아는 지금 성령은 받았을 때 충만하지 못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 그런데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유명한 부흥사의 그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성령의 이 장풍, 바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맞고 하는 어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가? 자, 이것도 역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16절, 16절이 그 답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계속해야 자,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무엇이냐? 이 일은 자, 앞에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시요. 내가 이를 때까지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무엇을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 무엇을 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무엇을 가르치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친다. 이 일에 전념하라. 그러면 자,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언제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언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17절 아니 18절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그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충만입니다. 진리 충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진리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지요.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진리 충만. 말씀이 곧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생명.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말씀을 열심히 봐야죠. 그때 열심히 보면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확 드러나고 그 영적인 의미가 내 가슴에 탁 새겨지면서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죠. 너희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
기름을 파는 자들, 7번 문제입니다. 9절.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합니다. 기름을 파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하는 자,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 기름을 파는 자가 교사다. 우리가 그 직분에 5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에 5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자, 선지자,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목사, 교사, 그리고 사도. 이렇게 해서 5개의 직분이 있지요. 자, 그 중에 교사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일을 함으로써 너와 그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자, 기름을 파는 자들이 누구냐? 교사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칼비니스트들은 기름을 파는 자는 이 세례를 주는 자들. 세례는 누가 주나요? 목사님들이 주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게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절.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재림 예수님 신랑. 뭐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12절.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옥 간다라는 얘기죠. 이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요.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이죠.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지요. 자,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의 이 표현이 이제 알미니안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려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냐.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알미니안의 그 보편 구원론적인 그런 맥락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좋은 근거 말씀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9번 문제 12절.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말씀대로 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13절.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 교훈은 이 마지막 13절에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고요. 깨어 있지 않은 자가 미련한 자죠.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인가? 깨어 있는 것인가? 기름을 넣어야 등불이 켜집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말씀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을 우리가 늘 보고, 예,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예,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자, 13절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성도님들, 자, 지금 우리한테는 말씀도 주어져 있고 성령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말씀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말씀 백날 봐야 예,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 예, 표면적인 의미만 볼 뿐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봐야만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예, 기름을 넣어야 등불이 켜진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13번째 시간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핵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들어갑니다. 미련한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 깨어있는 자다. 미련한 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 기도하시고 오셔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질 못하느냐.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절규를 하셨지 않습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방법,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왜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절 심화 묵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